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 되었는데요.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지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잡으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의 이 세상이 완악하고 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맡겨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이제 어느덧 가을도 또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황폐하고 더럽혀진 마음밭에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경쟁 구도 속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고요,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보다 먼저 승진하고 계약을 따내려면 불공정한 방법을 써더라도 꼭 이뤄내야 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또다시 경쟁 속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어쩌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쉬어도요, 피곤하고요,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를 귀찮아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고요, 피곤해 지쳐있는 남편들을 가정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남편들만 피곤하다 할 수 있겠어요? 아내들도 살림하랴,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댁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물며 심지어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학원을 갔다 오면 피곤하대요. 아빠 피곤해. 우리 모두가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몇이냐를 따지지 않고요, 몇 분, 아니 몇 초를 따질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고 업무량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월요일이다 싶으면 오늘이 벌써 주일이고요, 내일이 벌써 출근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융당 폭격을 하루 종일 맞다 보면 무기력증이 생기고 결국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은 피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번아웃이라 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타버려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려 없어졌다. 사람들에게 피곤이 쌓이면 제일 먼저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좀 웃어 주실래요? 네. 예민해져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아둥바둥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번아웃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았고요, 그 어려운 일을 꿋꿋이 견뎌왔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윗은 오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참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오면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의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다윗이 일생일대에 후회가 될 만한 잘못된 판단 하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의 아내들, 자녀들까지 수천 명이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지도자의 고민은 자기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선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는 문제, 또 주거 문제, 미래가 보장되어야 될 텐데 다윗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것이 다윗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겨우 다른 사람들이 양을 치거나 또는 농사를 질 때 그들을 경호해주고 받는 일당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이 다윗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사울 왕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다윗의 약점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드디어 다윗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하필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았거든요. 하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망명하는 길이었고, 또 망명을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약탈과 끊임없이 전쟁으로 많은 용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해타산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당신의 나라로 망명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블레셋 왕이 오기만 해라, 너가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삼았던 그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망명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을 위해, 또 블레셋 왕을 위해서 다윗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망명하자마자 자기를 늘 괴롭혔던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였냐?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위협받았던 목숨이 평생 처음으로 다윗이 자유를 얻었으니 자기가 망명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라 스스로를 생각했겠어요. 거기다가 집도 생겼습니다. 6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다윗 일행이 살 수 있는 큰 성읍, 그것을 하나 주고 다윗이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이 망명한 도시가 재밌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 여러분, 다윗이 1대1로 맞서서 싸워 죽였던 블레셋의 영웅 누구죠?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지금 어디로 망명을 갔다고요? 골리앗의 고향을 다윗이 망명을 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동네로 망명을 갑니다. 아마 다른 동네였으면 난리가 났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최고의 영웅이고 장군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새로운 영웅이 온다는 것에 취해서 다윗을 기쁨으로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습니다. 자기의 안전도 보장받고 쉴만한 성읍까지 얻었으니 자기가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고 잘한 결정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무슨 함정이냐?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가서 사는 동안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무엘상 27, 28, 29, 30장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구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4장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장면만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말씀을 쫓아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 믿음의 선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자기 머리에서 자기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라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다윗은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7장에 와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원래는 안 그랬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지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가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다 귀찮아집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자식도 품고 가족도 품고 세론도 품을 텐데요, 내가 완전히 탈진해버리면 누구도 다 귀찮습니다. 너무너무 다윗이 힘드니까 누구를 생각할 여력이 없이 자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제일 먼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또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되니까요, 뭔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 안 되는 곳, 블레셋 땅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지치면 자녀들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의 셀 리더이고요,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면 적절한 힘과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 자신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그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도 크게 보이고요, 무섭고요,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이 번아웃 되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지금까지 다윗을 무섭게 떨게 했던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늘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은 그 사울왕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 무섭긴 무서웠는데요, 담대했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일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늘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오니까 사울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이 무서워서요, 결국 어디로 망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갔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번아웃 증상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사울 왕은요, 이미 끈떨어진 연처럼 운명을 다했을 때입니다. 운명을 다했을 때. 나이가 많은 늙은 왕이었고요, 사울 왕 주변에 많은 리더십을 잃어버렸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은 점점 배척을 당하고 더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제 사울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몰라요? 다윗만.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의 실체보다 훨씬 더 크고 보이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내일 하는 늙고 초라한 사울이 다윗에게는 너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골리앗도 이기며 거칠 것이 없었던 그 용맹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고 크게 생각하는 것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 권력, 인기, 사람들의 시선, 남들의 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그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순서가 올바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다윗은 점점 그의 인생이 수렁에 빠지듯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주고요, 이제는 자신의 수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는 내가 고용한 용병이니
이제 내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다른 민족의 것들을 빼앗아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것을 시켜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줘요? 성읍을 주고 다윗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아서요, 날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니까요, 또 자기가 살겠다고 엉뚱한 곳에 충성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죄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악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시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족속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어느 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요, 그 다윗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분노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벗어나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더 공허하고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에게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 생기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이 다윗에게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었나? 사무엘상 30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절 말씀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 할렐루야. 분노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하자 다윗이 그제서야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탈진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쌓은 문제들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던 다윗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다윗처럼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들고 충돌하면서 나를 부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 주님의 생각 사이를 갈등하면서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2배, 3배 지치게 되는 거겠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짐이 되고요. 영적인 생활이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하나입니다. 한 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다윗이 그 깊은 슬럼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 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다 귀찮고 힘드십니까? 회복하셔야 될 때입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 눈맞춤에 있고요. 그 회복의 은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습관에 있고요. 그 회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깊은 슬럼프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굳이
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막막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다면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슬럼프로부터 번아웃된 나의 심령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깊은 슬럼프를 끄집어내시고 귀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쳐있는 귀한 자녀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로부터 에너지즘으로부터 영적인 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마음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싸운다는 이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찾아나와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락한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훈련한 가운데 찾고 구하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원하오니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결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또 경쟁 구도 속에서 고난 가운데 위기 앞에 지쳐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윗이 만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슬럼프 안에 영적인 침체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기 앞에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에 때에 맞게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한 주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인생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